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7장. 구약 성경 975면에 있습니다. 자, 7장 전체가 본문의 배경인데 우리 7장 9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76면 이사야 7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만일부터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 부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흉년을 준비하라. 이런 부제의 말씀. 그리고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시간을 보내실 때 당시 사람들이 참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언행들을 많이 하셨죠.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접촉하지 말아야 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들과 그 긴 시간, 대화의 시간을 가지셨다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상대하길 꺼렸던 삭개오의 집에, 그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머무신 사건이라든지, 또 우리가 기억해보면 선생된 자가 제자들의 발을 지키는 경우가 없거든요, 잘. 그런데 제자들의 발, 굳고 거절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그 신체 부위 중에 특별히 그 하찮은 발을 그 거룩한 손으로 씻기신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 당시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죠. 당시에 부자들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혹은 저들이 뭔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복으로 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팽배했던 그 당시 사회가 분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그 얘기가 뭡니까? 부자가 더 화가 있다. 부자가 오히려 더 화가 있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왜 이런 분위기, 이런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하시는가? 제자들이 몰랐어요. 가까이 있는 자들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압니다.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코로나의 현실,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왜 행하시는지 우리 몰라요. 정확하게 이유를 모릅니다. 도무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혹독한 고난의 시간들이 왜 허락하셨는가를 분명히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히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쩌다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계획과 섭리와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왜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용하셨을까? 코로나19 사태가 일각에서는 어떤 정부의 음모다, 어떤 나라에서 퍼뜨렸다, 음모설을 제기하고, 그리고 이것이 사탄의 역사다, 누구의 역사다, 사람 잘못이다, 자연 발생적이다, 별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건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얼마나 오래 갈지
이후에 어떤 타격과 영향을 우리에게 주게 될지 예측 불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까닭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허용하신 일이라면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중반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 중에 한 장면입니다. 지금 전쟁 얘기하려고 이 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공격하고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 보십시오. 7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단, 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자, 여기 흔들렸더라 그랬어요. 이 사탄이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전형적으로 쓰는 아주 이 패턴이 뭐냐면 흔드는 거예요. 흔듭니다.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흔들고 감정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요. 무너지도록 아주 대적자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흔들렸어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7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주전 734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그때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패권을 쥐고 있었어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불렸던 그 나라인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이 북쪽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주변 나라들이 거기서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겨우 나라라는 명맥만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스르라는 나라, 우리 과거에 조선시대나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가 중국한테 그런 삶을 살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부담스러울 만큼 조공을 바치면서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에돔이나 아람이 다 그렇게 조공을 바치며 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남쪽 유다는 아수르와 거리상으로 멀어서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서 조공을 안 바치고 살고 있었어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과 어떤 대국과 전쟁을 치르면서 잠시 서울 한 텀을 따라서 이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에돔과 아람이 연합을 하면서 야 이참에 우리 한번 독립해보자. 조금 우리 더 이상 이런 삶 못 살겠다. 때려치우자. 이러면서 연합을 하고 대적 핍박 반기를 듭니다. 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남유다에게도 연합전선 너희들 연합군으로 참여해라 요청을 하는데 남유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는 굳이 조공도 안 바치고 전환하고 우리 불편한 관계도 아닌데 굳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괜히 저 아수르라는 그 대국한테 밉보일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참여하겠어요? 참여 안 하겠어요? 참여 안 해요. 참여 안 하는 겁니다. 니들끼리 싸우라 우리는 안 한다. 그러니까 암몬과 이 북이스라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왔다는 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쳐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남쪽 유다가 이겼어요. 물리쳤어요. 그런데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뿐만 아니라 형제 나라였던 에브라임이 동맹을 했다는 거예요. 동맹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정말 자기의 동족이지만 호전적이고 가장 이 숫자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남유다와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절에 보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왜 흔들리는지 아시겠죠?
자, 아주 전형적인 영적 전쟁의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영적 전쟁의 특징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릴 때, 무너뜨릴 때 쓰는 패턴이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듭니다. 먼저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쓰러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 질병관리본부의 그 정은경 본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보잖아요. 이 양반을. 근데 이분이 참 우리에게 떨리는 그런 소식을 전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주 이 확진자 소식을 우리가 매일 전해 듣고 있지만 이 확진자 추세가 지금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다음 주에는 800명, 최고 2000명 정점까지 찍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운 얘기예요. 떨리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유럽에도 지금 재확산, 파리는 하루에 1000명씩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 남미,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더 지금 우리를 떨리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오늘 이 코로나 사태가 야구로 치면 지금 야구가 9회 말까지 있잖아요. 지금 1회 초라고 하는 거예요. 1회 초에 불과하다. 지금 9회 말까지인데 1회 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회 말, 2회 초 이후에 코로나보다 이후에 나타날 현상들과 파급이 뭐냐? 이게 두렵다는 거죠. 연이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성경에서 다양한 예언서, 선지서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태복음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큰 재난이 있기 전에 작은 재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귀담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말씀하세요. 이런 일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못 막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막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을 넘어서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지금 미국은 잘 막아낼 줄 알았거든요. 속수무책이에요. 덩치만 컸지 속수무책 저렇게 가장 절박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패권 질서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은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금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잖아요. 어제 들리는 소문이 수원에서 어떤 노인이 쓰러져 죽었어요. 확진자였어요. 병원이 병상이 없다고 난립니다. 이 집에서 대기하고 있던 가족들이 온 가족이 10개월, 40개월 아이들이 다 확진이 됐어요. 병원이 없어요. 폐쇄가 돼요. 식당이 폐쇄되고 교회가 폐쇄돼요. 난리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문들이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듣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왜? 저는 이야기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게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야. 저는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제 시작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두려운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을 흔들 때, 그럼에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겨야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9절 말씀 뭡니까?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이 원수 사단 대적, 이런 코로나 상황, 우리가 이 대적자에게 맞서서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면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흔드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면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면 기초가 무너져요. 믿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우리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핵심은 뭡니까? 이 대적자들과 코로나와 멱살 잡고 맞짱 뜨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흔들어댈 때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가? 비결도 본문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코로나와 그 여파를 통해서 이후에 나타나게 될 이런 것들, 이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흔들어요. 실생활로 우리를 공격해요. 흔들어대요. 마음을 흔들고, 감정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흔들릴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거 비결이에요. 비결입니다. 이번에 홍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참 얼마나 비가 많이 왔든지 전라남도 화개장터, 저도 예전에 장례 때문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화개장터가 완전히 그렇게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지붕 위까지 막 심지어 지붕 위에 소가 올라있고 이런 장면들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왜 그렇게 무너졌어요? 화개장터 주변에 있던 이 축대가 무너졌어요. 기초가 무너지니까 동네가 하루아침에 수몰돼 버리는 겁니다.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시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믿음만 있으면 절대 무너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대적자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흔들어놔요. 흔듭니다. 공격해요. 여러분, 굳건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나와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가? 3절 우리 보십시오. 3절 말씀. 여기 보면 그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뭐라고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으면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어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녹아져 있을 때, 그 은혜에 내가 잠겼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내 안에 굳건하면 담대하게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나를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럼 그 믿음만 믿습니다 이러고만 있으면 돼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아주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준비를 하는가? 요셉이 7년 대흉년을 대비했던 것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뭘로? 굳게 선 믿음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창세기 40장에 보면
그 이집트 바로가 어느 날 무서운 악몽을 꾸죠. 그것도 2번 연달아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뭔지 몰라가지고 범인하고 고민하다가 온 나라에 정말 박학다식한 지식인들 다 불러다가 묻는데 명쾌하게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12대장 감옥에 수감됐을 때 만났던 그 신하가 요셉을 떠올리고 요셉을 바로에게 인도해요. 자, 그래서 요셉이 거두절미하고 그 꿈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죠. 뭐라고 합니까?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 자, 이 나라 이집트에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가 꿈으로 예고하시는 하나님이 단정적으로 적실하게 우리에게 예고하시는데 그것은 임박한 반드시 정한 일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41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이것은 속히 행하여질 일이다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 요셉의 이 당시의 상황을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자고요. 적용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0년 8월 30일 오늘은 과연 영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어떤 시대인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7년 풍년입니까? 아니면 7년 흉년입니까? 명확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그 흉년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공황이죠. 경제공황이에요. 자본주의가 태동한 이래로 그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경제 대공황, 흉년이 우리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2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냐면 1929년 10월에 뉴욕발 경제 대공황입니다. 뉴욕 증권이 몰락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어떤 파급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엄청났습니다. 온 세계가 난리요. 얼마나 그 영향이 엄청났냐면 파장이 대단했냐면 그것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왔어요. 여러분 경제공황과 전쟁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래서 경제공황이 오면 반드시 전쟁이 뒤따라왔어요.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제1차 경제 이 공황 때는 이때 공황은 공급 과잉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여파로 막 공장에서 물건들을 재화들을 막 찍어내는데 소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급 과잉으로 지금 경제가 곤두박질 친 사건인데 이때 경제공황도 달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경제공황이 언제였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2008년도 미국발 이때도 미국발 경제공황이었는데 세계 경제 금융위기라고 하는 서브프라임 사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이때였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자, 그때 대표적으로 문 닫을 뻔했다가 나라에서 살려주면 시티은행이라든지 AIG라든지 그리고 수많은 투자은행들 회사들이 문을 닫았어요. 엄청난 영향이 전 세계로 파급을 미쳤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게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후에 나타나게 될 파급, 또 다른 경제 공황 이것이 조심스럽게 예측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폭풍 전야 같은 시점이에요. 코로나가 그 자체 이 바이러스라는 놈이 두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후에 닥쳐질 경제 공황, 파급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10월 위기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돈을 막 풀잖아요. 막 보조금도 대주고 푸는데 지금 국채를 발휘해서 그 빚을 내는 거예요. 빚을 내지 않으면 돈이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다시 추경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가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아우성이에요. 경제공황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929년 경제공황 우리에게는 큰 영향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 일제 치하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이 재채기하면 우리나라 들어놓아버려요. 중국이 꼬장을 부리니까 우리나라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런 일들.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은 애굽의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만 공경에 처한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의 수많은 나라까지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여러분 경제 공황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7년 흉년을 한번 지금 접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정세 이거는 전문가들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적어도 우리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우리 지금 예배 자리에서 목사니까 이제 영적인 7년 흉년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자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7년 흉년이 있었다는 것은 영적인 풍년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영적인 풍년이 있었나요, 우리가? 있었죠. 분명히 있었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1970년대 그때만 해도요,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천막만 쳐놔, 변두리에 천막만 세워놔도 교회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집회하면 뭐 내 교회, 네 교회 따지지 않고 성전에 사람들이 자리 앉을 곳 없이 들어와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회심하고 예배하고 한 주에 수십 명씩 회심하고 돌아오던 때가 있었어요. 전국 각지 산이면 산마다 뭐 삼각산, 뭐 가평, 현리, 하늘산, 뭐 용문산, 뭐 할 것 없이 전국 방방곡곡에 기도원이 세워져가지고 금식성회, 금식 기도회. 그때는 마이카 시대도 아니었어요. 차도 없었어요. 캔에서 이런 기차도 별변치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교통이 불편한 거 무릅쓰고 산으로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금식하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볼상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정 살려 우리의 아들 딸들 하나님 예수 잘 믿고 올바로 살게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었어요. 그게 제 어릴 때 기억이었거든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한국에 왔을 때 여러분 여의도에 건물 하나 없을 때 그 아직 모래바닥에 있을 때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국 각지 제주도에서부터 경상도 전라도에서 100만 명이 지금 모이라 그러면 아마 상암 월드컵 절반도 못 채울걸요? 근데 그때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때하고 지금부터 인구도 달랐어요. 수도권 인구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100만 명이 모여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 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요 지금 대학생 선교회 CCC 중심으로 그 집회가 끝나면 서울시 전 지역으로 CCC가 흩어져가지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대학생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하자고 막 외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때 수십만 명씩 회심하고 한 주에 교회마다 막 수백 명씩 밀려 들어왔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죠. 상상 가십니까? 그때 셀 수 없는 그 젊은 대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사를 나고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나가고 그랬어요. 세계에서 한순간에 우리나라가 선교 2위 강국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집회를 열어도 자기 교회 집회도 안 와요. 프로그램을 해도 안 와요. 집회도 안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신학교가 수없이 많은데 신학교 가운데 미달되지 않은 신학교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목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흉년이 완전히 흉년입니다. 급기야 여러분 코로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못 모여요. 모이고 싶어도 못 모여요. 영적 흉년이에요. 영의 양식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흉년이에요. 교회 가고 싶어도 물이 닫혀서 못 가요. 흉년이에요.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창고에 풍년 동안 모아놓은 곡식이 있어야 흉년을 대비할 거 아니에요. 곡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양식이 있어요? 농사 어떻게 져요? 하늘에 비가 안 오는데 은혜의 비가 내려오지 않는데 훈련 받겠다고 이제 뭐 목자 훈련 받겠다 양육 훈련 받겠다 목장 모임도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시대가 지나가 버렸는데. 예? 여러분, 지금까지 비축했던 영적인 능력과 말씀과 영의 양식으로 이제 각자 살아남아야 할지도 모르는 시대가 왔어요. 꿈 같은 시대가 왔어요. 7년 영적 흉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영적 7년 흉년, 하나님이 갑자기 흉년을 안 주십니다. 갑자기 풍년이 오고 흉년이 와요. 근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통해, 그리고 요셉을 통해, 그리고 지금 목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지금 경고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준비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식량을 저장하고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7년 흉년에 진입했는지 과정인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굳게 믿고 굳게 서는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어요. 해석만 했습니까? 해석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대안을 냈죠. 해석보다 중요한 게 대안이죠. 자, 그 대안이 뭡니까? 흉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4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는가? 창세기 41장 우리 33절. 자, 요셉이 7년 흉년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본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1장 33절. 창세기 41장 33절.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해 풍년에 그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자, 이런 대비랍니다.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작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의 대안은 이런 거예요. 먼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곡물량을 조사하고 합당한 세금을 징수해서 국고성 식량 창고에 저장하자. 수확량의 5분의 1을 비축하자. 이게 대안이었습니다. 대안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주변 나라들 보세요. 7년 동안 똑같이 애국처럼 풍년을 경험했어요. 기근이 닥쳤을 때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국의 여러 나라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국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기 때문에. 보세요. 똑같은 7년 대풍년, 똑같은 대흉년인데 왜 애국은 잘 대비했는데 주변 나라들은 왜 기근에 속수무책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도 지금 목사 얘기를 심각하게 듣고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영적 흉년에 닥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돌이키고 싶지 않은 정말 끔찍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코로나 이후에 반드시 세상이 달라지죠. 이미 달라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원칙과 여러 가지 새로운 법칙들, 다양한 질서들이 세워질 겁니다. 제가 뭐 예언가는 아니지만 선지자적 입장에서 목사도 어떤 면에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언적인 예측을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감히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이 코로나 이후에 달라질 세계 질서 가운데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전염병이라는 이 코로나라는 명분으로 여러분들을 더 감시하고 또 억압하고자 하는 이 감시 체계가 더 강화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70년 전에 여러분 동물농장을 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이 책이 잘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서 쓴 책이 1984년 1984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세계를 지배하는 감시 체계 컴퓨터가 있는데 그게 빅 브라더스. 정말 공상과학여 같은 그때 얘기였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런데 세계를 감시하는데 어디서 누가 뭘 하는지 어떤 정보를 나누는지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감시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 사실 이때 조지 오웰이 1950년대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이걸 어느 나라를 겨냥하냐면 전체주의국 같은 소련, 공산국가를 겨냥했어요. 예. 얼마나 통제하고 억압하던 그 공산 소련을 겨냥했던 소설이었는데 이 소설이 오늘날 정치, 사회 분야의 예언적인 그런 예언서처럼 읽혀지는 그런 소설책입니다. 이거 오늘날 보세요. 중국이 이 코로나 사태 지금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찍어요. 컴퓨터를 딱 갖다 대면 제가 누군지 딱딱딱딱. 자, 누구 하면 컴퓨터를 따라락 도시에서 그 광장 수백만 명 중에 한 명을 딱 찾아내요. 이게 안면 인식 기술이에요. 어디를 가도 다 알아요. 감시 체계가 강화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경험하게 될 그런 세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또 예측할 수 있는 한 가지 예상은 뭐냐면 여러분 전체주의가 심화될 거예요. 국가의 통제가 더 강화되고 전체주의 이런 모습 권력화가 심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독재 정권이 출현할 가능성이 아주 심화됩니다. 자, 예전에는 공산국가만 독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독재가 출현할 가능성이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일례로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들한테 야 산소 호흡기 10만 개 만들어 이랬어요. 옛날 같으면 저거 미쳤나? 우리 기업에 유입도 안 되는데 네가 먼저 만들려고 그래. 저 자식 탄핵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비상시국이니까 꼼짝 못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요. 국가가 비상시국을 위해서 나라를 아유 자기 생각대로 권력대로 농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제 우리 지금 이제 비대면 영상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고 있는데 그제 금요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 교회에 구청 직원들 2명과 경찰 3명이 불시에 들이닥쳤어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에도 그 군사정권 시절에도 명동성당에 혹은 조계사에 숨으면 경찰 공무원들이 거기는 감히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는 이후로 교회 성결 막 들어와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에 불쾌감이 들고 제가 하마터면 멱살잡이 할 뻔했어요. 교회가 이만큼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이 전체주의적 이런 발상들 권력들이 교회까지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체주의적 사고들이 지배력들이 이 독재적인 그 다스림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이 경제가 만만해지지 않을 거예요. 각국이 아마 더 빗장을 걸어 잠을 겁니다. 소위 말하면 보호무역주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배가 채워져야 옆 동네도 생각하지 내가 지금 굶게 생겼는데 누구 걱정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 걱정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보호무역주의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무역을 해서 대부분 자원도 우리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국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양상들이 진행되어지고 나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전 세계 글로벌적인 경제 공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제가 조심스럽지만 이런 예언적인 예측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상식과 윤리와 합리성, 미래성이 상실되어 버리는 정말 그런
두려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아니, 도래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는 단순히 전염병,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더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경제공황으로 반드시 갈 거고요. 여러분, 경제공황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전쟁과 연관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전쟁이 있으면 전쟁 영웅이 나와요. 여러분, 전쟁 영웅이라는, 그래서 제가 정말 두렵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어쩌면 이것이 적그리스도 출현과도 과속화되는 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굳게 믿고 굳게 서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방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다시 창세기 41장 33절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기 보면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첫 번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야 돼요. 잘 기억하십시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에 필요하고, 여러분 가정에 필요하고요. 이 나라 임종, 이 사람을 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34절에 보면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5분의 1을 거둬야 됩니다. 5분의 1을 거둬야 돼요. 자, 그래야 36절 말씀대로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야 돼요. 이게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 요셉을 세워야 돼요. 근데 이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셉이에요. 내가 요셉이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요셉이에요. 누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관을 세우고 세금을 징수하고 식량 창고를 늘리고 수확량의 5분의 1을 저장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요셉 같은 영적 제사장을 세워야 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제사장, 요셉 같은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 자녀의 신앙 교육 다 교회에 많이 의지했어요. 교회에 위탁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안 챙겨준다고 삐지고 또 하라고 그러면 또 하지도 않으면서, 그것도 이제 풍년일 때 배부를 때 하는 소리고, 이제 그런 시대도 지나갔어요. 때가 이제 왔어요. 보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온라인 수업합니다. 학원도 지금 문이 닫혔지요? 학원을 보내다 학원도 못 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 부모들이 손 놓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밀착 감시하잖아요. 밀착 감시하고 제대로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성적 떨어지면 안 되니까 심한 경우 어떤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직장을 포기하고 집에 눌러 앉아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하는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때를 우리 자녀들이 놓치면 안 되니까, 뒤처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셨습니까? 어떤 준비 하셨어요? 요셉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와 명철을 발휘하셨어요? 어떤 대비를 하셨어요?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요셉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영적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내 가정의 믿음은 내가 지킨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요셉이다. 아멘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들이에요. 지금 긴장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 가정에 내 아이들, 아들, 딸들, 내 가족들, 이들을 어떻게든지 세상에 이 코로나의 물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 태폐문제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지켜가지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 만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급합니다. 시급해요. 이런 결단이 영적 제사장인 요셉들인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의 믿음을 살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이들 안에 정말 영적인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변화될지 말씀 안에 분별하고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서로 체근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제 여러분들의 교회 교육이 가정의 신앙 교육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셉입니다. 영적 제사장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요셉에 대해서 그럼 뭘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보니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라 그랬어요. 5분의 1을 거두라. 무슨 말이에요? 거두어 저장하는 거예요. 뭐를? 양식을 저장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저장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보다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장하셔야 돼요. 5분의 1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5분의 1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이 5분의 1로 훗날 흉년 때에 다른 나라의 백성들까지 살려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도 이 진리, 영적 양식 5분의 1을 저장해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분의 1을 거두어 지금부터 저장하십시오. 목사가 여러분들 건면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가정예배 꿈도 꾸지 않았어요.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영상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골방 만드셔야 돼요.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각 가정에 지금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서 지금이 영적 비상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일독, 성령일독 하지 못했어요. 이게 말이나 돼요? 여러분 집사 수십 년인데 아직도 신약이 몇 권인지 구약이 몇 권인지 몰라요. 말이 돼요? 여러분 여전히 이게 신앙인지 내가 믿고 있는 게 지금 세상 하등 종교에서 믿는 신념으로 믿는 건지 신앙인지 구별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5분의 1을 저장하십시오. 5분의 1을 저장하셔야 돼요. 영적 양식을 진리를 지금부터라도 성경 읽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저 부족합니다. 저도 지금 버티는 거예요. 목사지만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버티는 줄 아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버티고 진리 대신 이 성경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내 인생의 가이드고 진리고 내게 명확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말씀 붙드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하나님 더 알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일으켜 세움받고 그런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자가 이제 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영적 5분의 1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간의 5분의 1을 구별하십시오. 공간의 5분의 1을 구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물질의 5분의 1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깨어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사건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목도해 있습니다. 영적 7년 흉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갈수록 흉년이 거세질 텐데
갈수록 이 코로나의 흉년이 어려워질 텐데 이 7년 흉년을 믿음으로 잘 버티게 하시고 준비된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곡식 있는 자가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잘해서 영적 7년 흉년에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승리하여 굳게 서서 예수 만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제사장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요셉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7년 흉년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각 가정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을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의 어렵고 하나님 고단하고 힘든 이 현실 속에 하나님 두려움으로 좌초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믿음 안에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한 대적 오늘 사자와 같은 마귀는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흔들릴 수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 흉년을 준비하는 하나님 우리 영적 제사장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요셉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말씀의 진리의 5분의 1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서 각 가정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요셉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망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마지막 시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굳게 서지 아니하면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준비하는 하나님 이 시대의 요셉들이 될 수 있도록 영적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갈수록 흉년이 거세질 텐데 7년 이 흉년을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준비된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5분의 1을 거두는 자가 곡식 있는 자가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잘 준비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 흉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들 믿음의 요셉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